발자국이라는 시를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가 두 사람의 발자국이 완전히 지그재그로 흐트러져 있어요.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맨 것이 아니고 둘이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둘이서 춤을 췄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그리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며 즐겁게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반면 이방신들은 어떤가요? 1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자랑하던 신이었습니다. 벨은 바벨론 최고 신이었던 마루둑의 별칭으로요, 바벨론의 국가 이름 자체에 들어간 신이었고요,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져서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벨의 아들과 대언자로 여겨진 신입니다. 따라서 벨과 느보의 관계는 그리스 신화를 대부분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진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자 전령으로 지혜의 신이었던 헤르메스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알죠? 남유다를 정복한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지어준 새 이름이 뭔지 아시는가요? 예, 새로운 이름을 보면은요, 벨자가 들어간 벨드사살이고요.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답을 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왕이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벨사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은 것으로 알려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도 느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벨과 느보는 그만큼 그들이 자랑하던 최고로 여기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 그랬죠. 이 바사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 벨과 느보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들을 짐승에게 태우고 피난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그 우상들을 피곤한 짐승에게 끌며 도망가던 그들도 결국은 파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1절, 2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그들의 신인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러져 짐승과 가축에 실려갔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 신상들은 더 이상 고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짝과 같이 취급되어 짐승에게 지워져 페르시아, 바사로 운반된 것입니다. 거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는 말은요, 그들의 신인 벨과 느보의 무능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짐이란 바벨론 사람들이 짊어진 짐으로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그들이 겪어야만 하였던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과 질고를 의미합니다. 벨과 느보는 자신들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조차 막을 수 없는 지극히 무기력한 우상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실상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존재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직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신들, 곧 벨과 느보가 멸망하고 그들의 신상이 파괴되고 약탈되었다는 선언을 통하여 바벨론 우상들의 무능과 파멸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버림을 받을 것이란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은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 정복당한 나라의 신은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여기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우상들인 벨이나 느보보다 못한 신, 약한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오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망한 거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이 믿는 그 신보다 못한 왕이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의 의식에 오염이 되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요, 그들 중에 신실한 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들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가운데는 혼돈 속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은 나라가 망하고요,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인격이 없는 짐승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는 환난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발생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징계를 통한 정화의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이지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바램을 무시하고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진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망각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징계 중에 있든 슬픈 일을 당하고 극심한 세상의 압제와 박해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수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극심한 세상의 압제와 박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진다 할지라도요,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3절 4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이 3절 4절은요 1절 2절과 대조적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1절 2절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를 조금도 돕지 못하는 벨과 느보, 곧 바벨론 우상들의 무기력함을 말씀한 것이라면, 이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1절 2절이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방신 우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3절 4절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할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인해 실망감과 좌절감이 모두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소망의 끈마저 놓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강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에 빗대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는요, 아이가 다 자라도요, 그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늘 사고나 치고 다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같기는 마찬가지예요. 늘 속을 썩이던 자식이 죄를 범하여 감옥에 들어가도 아이고 잘됐다, 고생 실컷 한번 해봐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아들이 고생할까 봐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혼자 면회를 신청하고 옷을 들여보내고 영치금을 넣어주며 날마다 그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결같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이 백발이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보호의 대상이며 그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담입니다만은요, 저희 장모님이 96세에 쓰러지셔서 9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94세에 쓰러지실 때까지 허리가 휘어져서 이렇게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보행기 이렇게 밀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산나무를 캐다가 팔고 그것을 모아 쌈짓돈을 이렇게 있다가 저가 가면은요, 항상 그것을 주셨어요. 안 받은다고 뿌리치고 왔는데 오다 보면 차 안에 있어요. 언제 놓으셨는지 몰라. 집에 와서 뭐 산나물 같은 거 주신 거 있어서 그 뒤져보면 그 안에 꾸깃꾸깃 돈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결혼했으니까 손가락 빨 때 결혼시켜서 딸이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아마 그때 생각을 잊지 못하고 항상 가엾게 느껴지는, 하여튼 가기만 하면 돈을 주세요. 저 반백이 되고 이제는 흰머리가 되잖아요. 60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냥 안타까워서 쌈짓돈을 주시고는, 장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머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도 변함이 없어. 그렇다고 지금 내가 못 사는 것 같아. 가지고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고 또 챙겨주고 싶고.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큰 죄를 범해도요, 실패를 했거든요, 도덕적인 실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는다 할지라도요, 병중에 있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요,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일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 그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는 길이 막 시온의 대로처럼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보세요. 뱃속에서 그를 택하시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 외삼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이민 가게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20년 동안 함께 하여 주셨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죽이겠다고 해치고자 하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두 진영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몰사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팍팍팍 집어넣어 가지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뜯겨 죽었다고 생각하여 야곱은 슬피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노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가서 평안히 노년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어린 나이처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내시며 돌봐주셨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그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내주시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품으시고 키우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인생 종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종 안 치고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되 어리든 나이가 들든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버리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형통의 자리에 처하든 바벨론 포로와 같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살 수 있고 남들은 죽겠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노래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일생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저를 어부바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어부바 하나님이십니다. 초라할 때 안아주시고 힘들어할 때 품어주시고요, 주저앉을 때에 어부바 해주셨어요. 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를 한 단어로 어부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어부바의 사랑을 결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툭하면 어부바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저 잠옷실이라 그러죠. 애기하고 엄마가 예배드리는 잠옷실, 이름을 잠옷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어부바라 했어요. 어부바. 그래서 저는 어부바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부바 사랑을 떠올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툭하면 업어주세요. 쓰러지려고 하면 업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몰아쳐도요, 안으시고 품으시고 어부바 구해내실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동행하십니다. 내 곁에 항상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그 상황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그 순간, 내가 사업에 망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는 어부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1절 2절에서 우상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짐을 져주는 대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이처럼 우상이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무익하고 도리어 짐이 되는 존재인데 반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짐을 모두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상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안다와 품다, 이 원문상 의미를 보면은요, 안다는 떠맡다는 의미를 가져요. 떠맡다. 내가 너의 빚을 다 떠맡아서 해결해 줄게. 근데 너 자녀들 키우기 힘드니 내가 떠맡아서 다 돌봐주고 내 결혼까지 시켜줄게. 뭐 이런 떠맡다, 이런 의미고요. 품다는 짐을 지다, 짐을 져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짐,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는커녕 도리어 무거운 짐만 되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대신 떠맡아 짊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짐이 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전부 떠맡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모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요, 인간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죄의 무거운 짐에 들러 허덕허덕거려야만 했고요. 마침내는 그 죄의 짐에 짓눌려 더 허무하게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이 죄의 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눌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를 대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져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하여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삶에 짓누르던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어마어마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그리고 기꺼이 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지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어부바해 주세요.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으켜 주세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내가 가려고 애쓰지 말고요, 주님께 어부바해 버리세요. 주님 품에 안겨버리세요. 달려가서 업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안겨버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아빠 업어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달려가서 업해버리는 거예요. 안겨버리는 거예요.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아십니까? 예. 엄마 캥거루 배에는 새끼 주머니, 육아낭이라 하죠. 새끼 주머니를 했습니다. 아기 캥거루는 이 육아낭 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젖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합니다. 위험할 때는요, 또 그 어머니 배, 육아낭 속에 싹 들어가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 끝입니다. 아무리 어떤 짐승이 달려오고 뭐가 달려와도 샥 달려가서 엄마 뱃속에, 주머니 속에, 육아낭 속에 싹 들어가면 모든 걱정 끝입니다. 이제는 엄마가 책임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육아낭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을 먹여주지요. 보호해주지요. 강력한 적이 나와도 엄마가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뛰어가면 기어가는 거예요. 캥거루에게 육아낭은 안전을 넘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업혀버리세요. 어부바. 달려가서 품에 안겨버리세요. 절대로 안기지 못해. 등을 돌려 어부바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어부바 해주시려고, 안아주시려고요. 두 손 벌려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왜 은혜와 사랑인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내주시고 품하여 구원해내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어부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